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라는 영적인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인간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늦을 때가 있고 빠를 때가 있고, 근데 그 때를 못 맞춰서 항상 안타까워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환난과 역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때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맞춰주셔서 맹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질 좋은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슈 또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어떤 것 좀 이렇게 기업 잘 달리게 해달라고 뭐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전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시행하신다 그러셨는데 왜 이러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셨어요. 첫날부터 주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기어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21일째 다니엘 손에 붙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셨고, 여러분 그 때에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 첫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을 키우거나 병을 성장시켜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진단을 안 하면은 자기가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사는 진단부터 하는 겁니다. 진단이 좋게 나와야지, 진단을 잘해야지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라 그러는데, 오늘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죠. 그리고 그 감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오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적게 먹어. 그리고 동네에서 좀 찾아와. 그리고 사람을 풀어서 이것저것 사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이렇게 안 했어요. 잔치에 흥을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태도가 남다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예민해집니다. 이때는요,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아끼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이 태도, 하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만 하면 된다. 오직 순종을 명령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 이것을 알아보려면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온 겁니다. 천사장이 내게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크푸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이미 정혼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실수하셨습니다. 실수하셨어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실수했다는 마리아의 말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리밋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현대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응답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정혼한 몸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인생을 확 던졌어요.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에 자기 인생을 확 던져버렸죠.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인생, 손해볼 것이 없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성도님, 순종에는 손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습니다. 오직 방주 하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손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지금의 우리의 순종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겐 인생에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 생각해봐요. 마리아, 그래 만약 그래서 임신이 안 되면은 아니 예정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임신이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우리말에 처녀가 배가 불러도 할 말은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내 배가 불러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하심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실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제한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결과를 제한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인생에게, 희망이 없고 무기력한 인생에게, 아직도 어둠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같이 시시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인데요,
나 같은 사람인데요, 나는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데요,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내 스스로가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아무 때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의 인생을, 정말 맹물 같은 물 먹은 인생을 가장 질 좋은 포도주, 하나님이 빚으신 그 포도주로 하여 혼인잔치에 사용되는 인생, 즉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당신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계획을 실천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실패를 원하고 누가 패배를 원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으리요.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풀림에 맥이 있어요.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톡으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줌이에요. 와, 실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쫙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룹핑이 돼서 세계 어디든지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다! 팍 하고 뛰었는데 동시에 제가 뒷목을 확 잡아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내게 보낸 건 실수다. 이건 하면 나도 좋은 거 안다. 그런데 나는 해본 적도 없고, 두 번째, 이걸 하려니까 시설과 장치가 필요하고, 이거 하이텍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이 있을까? 또한 이런 시설을 또 갖추려면 이러한 때 이런 물질을 들릴 수 있을까? 결국 나는 모르겠고, 두 번째, 물질이 없어 못하겠다. 이건 나에게 보낸 건 실수다. 지금 하는 것도 벅찬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곰곰이 생각하고 그냥 확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스텝 중 하나가,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질이 없어도, 이런 식품이 없어도, 아니 너도 해봤어? 자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스텝들이 하나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통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동시통역은 바로 옆에 서서, 내 옆에 서서 서로 침을 튀겨가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막 해야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시통역이 가능하겠어요? 또 구마리 장천에 떨어진 통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동시통역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시설이 없지만 우리가 있는 시설 갖고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관건은, 더 큰 나에게 어려웠던 점은, 두려웠던 점은 성도님이에요. 아, 이것이 될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성도님께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빵 터져버렸어요. 아니, 9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8시 30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 현지에서 교회들이 들어오고, 현지 목사님이 들어오고, 현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들어오는데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죠? 줌에서 한 판이 돌아가고 그 다음 판이 돌아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움직이란 얘기죠. 믿음에서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베드로는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물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는 마태를 물에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걸어가봐. 그리고 뒤따라갈게. 자기가 먼저 걸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 네가 먼저 해봐. 너 해보고 되면 나도 할게.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요한부터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개 자기는 안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태산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 보여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남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말만 하고 손가락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water to wine, 하얀색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빨간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절이가 오래 있다 보니까 묵혀서 신김치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은, 여러분, 우리 이모부는 신장을 이식하셨습니다. 신장을 추석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 그 이모부 목사님을 하나님이 신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신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망가졌어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석까지 했죠. 그런데 그 신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바꿔치기 된 거예요. 건강한 신장으로 다시 이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성질의 변화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색깔의 변화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 나의 악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바꿔치기 해주신 것이에요. 나의 질병을 하나님이 완치로 바꿔치기 해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난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유로 바꿔치기 해주신 것이에요. 나의 답답함과 불안함과 우울함을 주님 보시고 기쁨으로 바꿔주게 하신 거예요. 주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것이 질 좋은 포도주가 아구까지 찼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마음에 막 그냥 불안하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평강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병력, 집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가문의 히스토리, 그런 모든 꼬리표 같은 것, 지긋지긋한 것,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옛날 엠마오처럼, 그 옛날 글로바처럼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거예요. 가던 길을, 그냥 낙향하는 길을 확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꿔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가면 어디로 가요?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를 만나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왜?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리라.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엠마오로 가던 내가, 아니요, 저주의 엠마오, 죽음의 엠마오, 꼬리표의 엠마오, 실패의 엠마오, 무기력의 엠마오, 불안과 두려움의 엠마오, 끝장나는 엠마오. 그러나 주님은 이 엠마오를 예루살렘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인생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서 답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꾸 키워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꾸 죽여요. 자기 생각에서 전혀 확장을 시켜요. 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두려움을 키우고, 불안을 키우고, 망상을 키우고,
그냥 절망을 키우고 결국 이 사람 죽게 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인생이야? 생각해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털어보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도 예수님 조사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가? 어디에서? 지옥에서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오늘 계획을 착수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기를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착수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감동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고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주여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주님,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께 회개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저주가 축복으로, 질병이 그냥 갑자기 완치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회개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요한은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만 적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제가 일견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이거 좀 첫 번째 기적치고는, 왜?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소경이 눈 뜬 것도 아니고 어떤 드라마틱한 것이 없어요. 아니, 부잣집의 잔치에 그것도 마지막에 포도주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인데, 이것이 무슨, 요한은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현장에 있었다. 자기의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요,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얘기랑 막 엄청난 그냥 영적인 지진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는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짊어진 것이에요. 이 자기의 짐, 자기의 죄, 자기의 그 악,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에게 올맡은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냥 확 그쪽으로 몰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는 뭐예요? 이 가나의 표적의,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죄 때문에 똑 떨어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의 죄와 악 때문에 멸망이 결과예요.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짊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뭐예요? 구원으로 바꿔치기 해주신 것이에요. 멸망의 인생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이 구비하신 것 다 갖고 있어도,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부동산이 다 있고 여러분이 다 있어도 여러분 구원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놔도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값없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을 끄집어내야 영광의 자녀로 바꿔주실 것이다.